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 데미안이라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는 또 작품을 가지고 독서 토론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 소개와 저자 소개를 제가 좀 하고자 합니다. 먼저 데미안이라는 책은 뭐 간략하게 얘기하자면은 여기는 이제 싱클레어, 주인공이 이제 싱클레어예요. 싱클레어고, 이제 거기에 이제 데미안이 어떤 뭐 모범이랄까요? 어떤 그런 멘토로 역할을 나오는 이제인데, 하여튼 그 싱클레어가 10살부터 20살까지의 어떤 성장 과정을 적은 글입니다. 그래서, 어, 선과 악이라는 대립적인 세계 속에서 방황하는 주인공 싱클레어가 두 세계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그러니까 선과 악에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자신의 자아를 추구하는 데미안을 통해 그를 닮아간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싱클레어는 그 선과 악에서 이제 방황하고, 데미안은 그 선과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자아를 추구한다. 이런 데미안을 닮아 간다. 이제 그래서 뭐 결국은 또 하나의 데미안이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을 그린 소설입니다. 예. 작가인 그 저자를 소개하자면은 헤르만 헤세는 이제 독일 사람이죠. 독일 사람이고 1877년 독일에서 아버지가 목사네요. 목사와 그 다음에 엄마도 선교사 딸이에요. 그래서 아주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그 당시 어려운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신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헤세는 시인을 꿈꾸는 그런 학생이어가지고 결국 그 신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뭐 자살까지 시도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 정신병도 앓고 퇴학하고 뭐 서점에 이제 수습사원이 되고 뭐 다른 일을 하면서 결국 이제 문학 수업을 해서 이제 문학 소년으로서 성장하게, 문학 그런 청년으로서 성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첫 시집 낭만적인 노래가 당시 유명한 그 릴케 시인 유명하잖아요. 그 사람의 인정을 이제 받으면서 문단에 또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게 이제 헤세는 시인이면서 소설가로 이제 알려졌더라고요. 이 데미안이라는 작품은 1916년에 이제 이때가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때인데요. 그때 집필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자전적 소설,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자전적 소설로 고뇌하는 청년의 자기 인식 과정을 고찰하는 작품으로, 당시 이제 1차 세계대전, 뭐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었잖아요. 하여튼 그런 공경에 빠진 독일 국민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작품에서 이제 데미안도 그렇지만은 어떤 이런 개인주의적 자기 자신, 자아를 어떤 추구하는 이런 개인적인 성향이, 당시 그 히틀러는 어떤 전체주의 시대잖아요. 어, 나치 시대로서 이런 어떤 것에 배척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외국으로 망명도 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저항자로서의 어떤 그런 것으로서 존경을 또 받기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46년에 이제 노벨 문학상도 수상하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많이 세계에 알려진 그런 인물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뭐 작품과 이제 저자 소개를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부터 이제 이 독서 소감, 이 책을 읽은 독서 소감부터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음, 뭐 이 책을 뭐 젊었을 때 대학생 때인지 하여튼 읽었었는데, 그때 하여튼 뭐 되게 그
뭐, 이 데미안, 그러니까 데미안이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데미안은 이제 그 주인공 싱클레어의 결국 이제 한 학년 그 선배잖아요. 선배인데 이제 어떤 상당히 이제 자기의 자아를 추구하는 그런 모범적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롤 모델로서 어떤 싱클레어가 이제 영향을 끼치죠. 어떤 이런 것이 하여튼 내가 대학교 때 그런 것들이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제 뭐 그걸 하여튼 뭐 이 책을 이제 잊었죠. 내용도 뭐 생각도 안 나고 뭐 누가 주인공인지도 모르겠고 이 책을 이제 다시 지금 읽으니까 싱클레어라는 사람이 이제 주인공으로서 자기 자신을 헤르만 헤세 자전적 소설이니까 이제 자기 자신을 많이 드러내는 소설이겠죠. 근데 하여튼 지금 뭐 다시 읽으니까 오히려 어떤 감흥이 진짜 없더라고요. 뭐 이제는 뭐 내가 뭐 크게 무슨 자아를 뭐 실현한다 뭐 이런 어떤 감각도 아니잖아요. 젊었을 때는 그런 게 되게 그래서 감동적이었는데 진짜 이분 여기서 정말 뭐를 내가 얻어야 되나 하여튼 뭐 이런 좀 처음 읽었을 때 고민이 많이 됐는데 어떤 데미안이 그 1900, 그 2차 세계대전이 이제 한창일 때 쓴 작품이라는 얘기를 듣고 이 책을 좀 다시 좀 보니까, 충분히 이제 하여튼, 그 당시 젊은이들에게 많이 공감 가는 내용이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왜냐면 그 당시 젊은이들이 다 어떤 전쟁에 참여하는 그런 입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하여튼 그런 것들이 뭐 많이 이제 공감 가는 내용이었겠다. 이제 하여튼 이런 생각을 또 새삼스럽게 또 이제 이렇게 하게 된 그런 책이었습니다. 네, 차니쌤, 뭐, 독서 소감 얘기해 주시죠. 아이고, 이 책이 제가 끝까지 다 읽은 줄 알았더니 다 읽지도 않았는데 그 앞에만 두 번이 왔다 갔다 했는 것 같아요. 아, 데미안은 이 책은 두 세계, 즉 가인의 세계와 아벨의 세계를 똑같이 알면서도 어느 세계도 속하지 않는 그런 싱클레어 자아의 세계를 혼자 걸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그 이름이 여기 보니까 악령에 붙잡힌 것이란 뜻이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것처럼 데미안이 이제 그 멘토잖아요. 하나님 높은 데미안이 악마적인 힘을 가지고 꼭 악마가 아니지만 그런 힘을 가지고 멘토로서 싱클레어를 인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책은 그때 아무튼 어렵고 이게 한계로 이게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선생님은 지금 감동이 없다 그랬는데 저도 그렇게 막 잘 깨닫지는 않지만 옛날에 젊을 때는 아예 이 책을 안 봤으니까 지금은 뭔가 여기서 얻을 수 있겠다. 뭔가 그걸 이해할 수 있겠다. 잘 정확히 판단은 못하지만 그 마음, 데미안이가 싱클레어가 겪고 있는 그 마음들을 조금은 알 수 있고 그게 궁금해지고 내용은 잘 모르지 궁금해지고 그랬어요.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자기가 특별히 이제 인상 깊었던 그런 내용을 한 두세 가지 정도, 뭐 한 가지씩 먼저 이렇게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그 8페이지에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마다 삶은 자아를 향해 가는 길이며 그 길을 추구해 가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도달하고자 끊임없이 추구하는 좁은 길을 암시한다. 지금껏 그 어떤 사람도 완전히 자기 자신이 되어 본 적이 없었음에도 누구나 자기 자신이 되려고 애쓴다.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이 데미안이 이제 여기서 쓰고자 하는 그 내용이 이제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라는 게 자기의 자아를 향해 가는 길이라는 거죠. 뭐 그런 거고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이 될 수 없다. 뭐 그렇잖아요. 완전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없다인데 그러나 누구나 자기 자신이 되려고 애를 쓴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결국 자기 자신이 되어나던 과정 중에 살다가 이제 결국 죽게 되잖아요.
뭐 그런 것을 이 전체적인 그 이 글의 줄거리를 어떤 나타내고자 하는 걸 이 글에서 이제 이게 처음인데, 이게 서두 부분인지 서문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글이 되게 와닿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요. 이제 꽃들을 보면은 장미꽃, 뭐 국화꽃, 자기 개성이 확실히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사람은 글쎄 내 자신이 진짜 이렇게 꽃처럼 뭐 드러나는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야, 그런 것들은 이렇게 자기 자신이 잘 드러나는데 좀 뭔가 하여튼 부럽다고 그래야 되나 그것을. 아이 그 모든 그 동물이라든지 자연물은 뭐 자기 자신이 뭐 많이 이렇게 잘 드러나잖아요. 뭐 벚꽃은 이제 벚꽃을 핀다든지. 그런데 인간은 자기 자신이 이제 결국 죽을 때까지도 잘 모르는 것일 수 있잖아요. 완전한 자기 자신이 되기가 뭐 어렵다, 되어본 적 없다,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도 얘기하지만은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이 또 한편으로는 야, 인간은 참 어렵나 하여튼 뭐 그런 생각도 되고 하여튼 뭐 동감이 돼요. 우리는 하여튼 자기 자신을 뭐 어떻게 끝까지 확신은 못하지만 그러나 뭔가 끝까지 하여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애쓴다. 하여튼 이런 것이 많이 또 공감이 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네, 차이쌤 하나 소개해 네, 주시죠. 저는, 선생님하고 다 달라서 몇 페이지는 잘 모르겠고요. 저는 이게 44페이지인데, 저는 이게 어디 거죠? 어느 칠판, 푸른 나무 거예요, 푸른 나무 거. 아무튼, 여기 카인과 아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어, 하지만 그가 자신의 비겁함 때문에 스스로를 보호. 그러니까 카인과 아벨이 이제 아벨을 죽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카인에게 77배, 카인을 해치는 다른 사람을 77배나 더 벌을 더하겠다고 성경에 말씀하셨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데미안이 뭐 안 좋다, 안 좋다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나오니까, 하지만 그가 자신의 비겁함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카인이겠죠. 그가 자신의 비겁함 때문에 스스로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들을 불화로 몰아넣는 표적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이상해. 이걸 누가 얘기하죠? 이거 카인의 얘기는. 이건 데미안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니까, 맞아. 나는 흥미있게 말했다. 그 이야기가 나를 매혹시키기 시작했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아마도 그 표적은, 이제 저도 성경에 읽을 때, 표적이 이마에 뭐가 이렇게 빛이 반짝반짝 나나? 되게 그 표적이 궁금했어요. 어떤 표적을 하나님 여기 주셨을까? 기독교인이지만, 그걸 목사님들이 설교를 안 해가지고.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제가 궁금했던 게 딱 나오더라고요. 아마도 그 표적은 우표의 소인과 같이 실제로 있는 것은 아니야. 그런 것은 생긴 일이 거의 없지. 오히려 이렇게 탁 찍어 뭐게 뭐 뭐죠? 말에게 뭐 딱 낙인 찍듯 이런 낙인이 아니고 오히려 무엇인가 알아볼 수 없는 기쁜 나쁜 것이 있었고 눈초리에는 사람들이 늘상 보던 것보다 좀 더 정신력과 대담성이 있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면 아우라가 탁 그래픽하기 힘든 그런 거 있잖아. 무서운 거. 그래서 뭔가 무섭고 나한테 해칠 것 같고 그러면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 그런 아우라를 갖게 한 것 같아요. 카인에게 하나님이. 그래서 제 생각에 그냥 하나님 그렇게 했다는 모르겠지만 이게 해석이 좀 좋은 것 같았어요.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은 힘을 가지고 있어. 사람들은 그를 무서워했지. 그래서 무서워함으로써 카인을 해치지 못하도록 사람들로부터 그를 이제 카인을 자기 동생을 죽였지만 보호를 했다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런 표적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우리들은 이것을 하고 싶은 대로 설명할 수가 있어. 인간이란 항상 스스로에게 편안함과 정담성을 부여하는 존재야. 사람들은 카인의 후회를 두려워해. 그래도 그 표적을 가졌지. 그러니까 그 표적을 사실 자체로서 하나의 특성으로서가 아니라 금반대로 설명하는 것이지. 뭐라, 용기와 특성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항상 겁나게 하거든. 두려움을 모르는 자와 무서운 자들이 돌아다니는 것은 매우 불편한 일이야. 그래서 그들에게 복수하고 자기들이 견디는 공포를 조금이라도 보상받기 위해 그들에게 별명을 지어낸 이야기를 덧붙인 거야. 이야기를 이제 대면이 하고 있어요. 싱클레어? 예, 싱클레어. 내 말 이해할 수 있겠니? 알겠어. 하지만 그렇다면 카인은 원래 악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럼 성경 속의 모든 이야기 원래 사실이 아닌 거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음, 아무튼 여기서부터 이제
싱클레어가 이 사람한테, 물론 클로머의 어떻게 이제, 무슨 문수를 딱 했는지, 뭐 힘으로 콱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클로머가 데미안이 어떻게 수를 써가지고 이제 자기한테 못 나타나고, 자기가, 싱클레어가 클로머를 길 가다가 만나도 오히려 되게 클로머가 도망가잖아요. 그걸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거는 그렇게 했고, 해결했고, 여기서부터 이제 데미안이 싱클레어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첫 단계인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예.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우리의 상식을 좀 이렇게 여기에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좀 나오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이제 카인이 어떤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일으켰을 만큼 그런 어떤 파워가 있었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네. 나쁜 뭐 뭐 벌써 나쁜 눈초리라든지 이런 거 거지만은 어떤, 또 그래서 그런 면은 파워가 있었다 이제 그런 면 상당히 이제 이렇게 예, 음, 높이 이제 이렇게 대미하니 음, 이제 하는 그런 내용도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음, 비슷한 거로 이제 또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죽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옆에 두 이제 도둑이 있었거든요. 강도. 예, 두 강도가 이제 같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91페이지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음, 이것도 데미안이 이제 하는 얘기죠, 결국. 만약 나한테 두 도둑 가운데 한 명을 친구로 택하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두 도둑이 그 강도를 얘기하잖아요. 예, 한 명을 친구로 택하라고 한다면 적어도 난 신뢰가 있는 상대를 선택할 거야. 눈물을 짜며 징징거리는 개종자를 선택하지 않을 거야. 당연히 다른 도둑을 선택할 거야. 그는 사나이답고 개성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야. 그의 처지에선 아름다운 유혹일 뿐이었던 회개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지.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에게 충실했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동안 꽉 잡아온 악마의 손을 비겁하게 놓지 않았어. 그는 내세울 만한 개성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이제 그렇잖아요. 예수님 그 뭐 좌측 우측에 이제 있는데 글쎄요. 이제 좌측에 있는 강도 같은데 우측에 있는 강도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개성 있다는 그 둘 다 이제 강도지다니까 둘 다 이제 나쁜 짓 해서 결국 이제 같이 십자가에 매달린 거 아니에요? 그 한쪽 이제 이제 데미안이 그 개성이 있다는 그 친구 자기가 친구로서 선택하는 친구가 이제 예수한테 이제 그러죠. 예수님한테 이제 그러죠. 어? 아니 당신은 뭐 세상의 왕이고 세상을 구원하러 온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냐? 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좀 비웃죠. 음, 그러니까 이제 좌측에 있는 이제 그 강도가 이제 꾸짖어요. 그 오른쪽에 있는 강도를. 너하고 나하고는 잘못을 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지만은 그러나 이 예수는 전혀 잘못이 없는데도 죽는 거다.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죄를 이제 회개하죠. 아, 내가 잘못했으니까 당신이 천국 갈 때 나를 데려가세요.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데미안은 거기서 이제 그걸 이제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죽기 전에 그렇게 회개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천국 가냐. 자기의 죄를 뭐 하여튼 지었으면은 끝까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뭐 하여튼 뭐 인정을 하고 끝까지 이제 뭐 여기서도 이제 악마의 손을 한번 잡았으면은 끝까지 비겁하지 않게 이제 놓지 않고 뭐 얄팍하다 이거죠. 죽기 전에 얄팍하게 회개해서 그렇게 가는 건 너무 얄팍하지 않냐, 이제 이거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어떤 자기의 자존심을 굽히지 않고 자기의 개성을 끝까지 드러내는 그 우측 강도가 오히려 더 뭐 친구로서 더 존경스럽다. 이제 뭐 하여튼 이런 내용인데 뭐 어떻게 생각하면 참 설득적이죠. 뭐 대면의 어떤 그런 얘기가 물론 하여튼 뭐 개성을 이제 따지다 보니까 어떤 자기의 자아에 대한 뭐 책임감, 어떤 그런 뭐 자존심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런 것을 굽히지 않았던 그 우측, 강도가 이제 강도를 이제 이렇게 높이는 그런 건데요. 하여튼,
뭐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글쎄요, 그 좌측 강도도 이제 자기의 죄를 뭐 크게, 예, 그러니까는 이제 자기의, 키워야 돼. 예, 1분 후에 이제 종료됐는데 하여튼 끝나면 또 10분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하여튼 음, 나는 개인적으로 그 좌측 그 강도도 이제 충분히 뭐 자기의 죄를 이때만 회개한 게 아니고 이때만 뭐 회개한 게 아니고 이제 그 전에부터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았기 때문에 이제 결국 그한테 어떤 인정을 한 거 아니에요. 네. 예수를 그런 점에서 소문으로 들었겠죠, 많이. 소문이 아니고 직접 죽은 그냥 자도 내 살린다 이러면서 생각에는 막 들었겠죠. 직접 듣지 않고서는 이렇게까지 그 순간, 그 죽는 그 순간에 사실 비방, 그 우측 강도처럼 하기 쉽거든요. 근데 그렇지 음, 않았다는 것은 그 전에 벌써 많은 어떤 감동이랄까? 예수한테 음, 많이 이제 감동을 받지 않았을까? 하여튼 그래서 난 좀 하여튼 좀 이제 여기하고 좀 다른, 데미안과 좀 다른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여기서 저기 잠시 멈추고요. 다시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